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과 같이 너희도 모두 하나 되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사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6절부터 19절 사이를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보전하사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보전한다. 보전한다는 게 뭘까요?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힘든 환경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금방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 12절에 보면 보존하소서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요. 13절에 19절 사이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지만 둘의 의미는 약간 달라요. 자, 먼저 보시죠. 11절을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전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한 절 더 보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11절의 보존하소서는 신분과 소속에 관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탁하는 의미의 보존하소서예요. 반면에 15절의 보존하소서는 자, 그렇게 부탁한 우리를 그냥 붙잡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예, 악에서 성결케 하며 거룩하게 하도록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며 지켜달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다시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꼭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교회 처음 등록하고 나온 지 6개월쯤 되면 교회는 뭐를 주죠? 문답을 통해서 학습을 주고 또 학습을 받고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주어서 정식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학습 세례 문답 때마다 항상 신앙의 고백을 물어봐요.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거기서 아니요. 그럼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고백을 듣고 또 한 가지 질문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당신은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그때는 자신감 있게 네라고 이야기를 잘 못하고 머뭇머뭇 삐죽삐죽거리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예. 내가 예수님에 대한 것도 알고 신앙에 대한 것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도 아는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죠. 그러니까 내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걸로 얘기하면 자신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참 쉽게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자신감 없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멋쩍음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도 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잘 안 되지. 겸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것도 줄 수 있냐면 좌절감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려우십니까?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 안에 얼마나 죄가 깊이 뿌리박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쉽게 우리 안에 제거가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도 하는데 이렇게 쉽게 이런 문제들에 넘어지고 좌절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나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신감 없다 보면 나는 안 돼 이런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잘 알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잘 안 되는지. 그래서 나는 못해. 아, 나는 해도 안 돼. 이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서 버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반응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이런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가 마디가 있어요? 마디 없이 그냥 하나로 쫙 돼 있어요?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 없는 대나무는 없어요.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쭉 이런 건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마디가 있어야 되고 매듭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요 한 번에 자라는 게 아니라 대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때로 걸림돌이 있고 마디가 있고 이 묶여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 마디가 뭐냐면 좌절감이에요. 아, 전에는 잘했는데 왜 안 될까 지금. 그래서 또 걸리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야 나는 신앙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나 같은 게 예수 믿는다고 왜 예수님 앞에 더 해를 끼치고 있나. 이러면서 좌절감에 빠져들 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나는 아닌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예수님 앞에 나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예수님 앞에 해야. 이러면서 좌절감에 빠질 때 예수님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 말씀 딱 들을 때 또 뭐예요? 아, 맞아. 내가 죄인이지. 예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 또 힘을 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마디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17장 6절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엉망이고 신앙적으로 약한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요. 그 일을 누가 원하시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예수님이 이를 완성하셨어요. 이거를 볼 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같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근데요, 보면 나를 보면 뭐예요? 없어요. 자격.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나를 보시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예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이 일을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아닌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모욕이에요. 누가 하신 일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만 그게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그럼 나머지를 누가 채우시겠어요?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보시죠. 6장 38절 3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38절, 3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자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이제는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되기까지 앞장 세우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어서 우리도 아버지를 본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 하나 볼까요? 시편 8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8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8장 16절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에게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같이 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증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 18절을 보세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뭐가 된다고요? 징표와 예표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나는 글을 쓰니 누구냐면 이사야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나가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1인칭으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가 나라고 하지만 그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22편에 가면 시편 22편에 가면 같은 스타일의 기록이 나와요. 22편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적인 시라고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떤 일을 쓰냐면 자신이 당한 일을 썼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그대로 받아놓으면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선포하냐면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라는 이야기 했어요. 자, 시편 22편 2절과 22절과 이사야 8장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자, 성경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354쪽입니다. 신약성경 354쪽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자,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친히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시편 22편 22절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자,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형제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는 없잖아요.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우리와 같은 취급을 받는 자리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의 3대 직분이 있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 중에 제사장 직분을 봅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구원이 필요한 대상자들 중에서 대표자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중보자로 서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사장 누구 편에서 나와야 돼요? 아니죠.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 가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던 거예요. 자, 길지만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124쪽) 28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동합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와 한 겹씩 두 겹으로 네모 가득하게 하고 그것은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묘석, 안보석, 홍만으로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금으로 방울기를 들지.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건처럼 나온 샷스를 흉패에 돌리고 또 근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다운 누움은 사슬로 흉패 두 고리에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으로 에봇에 닿는 곳을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와 정교하게 짠 에봇의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예. 자, 이거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대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갈 때 제사장이 옷을 입고 가슴에 뭐를 차요? 금방 얘기했던 흉패를 차게 됩니다. 네모나게 생겼는데 이렇게 네모난 그래서 이제 끈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거기에는 보석이 12개가 달려 있습니다. 3개씩 4줄로 12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거기에다가 도장 팔 때 새기듯이 보석에서 파서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여기다 가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계속 피고 계시죠? 29절 30절 우리 교독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랑과 둠빔을 훌륭하여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아져야죠. 우리를 대신하여 나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이 혈육에 속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죠.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으로서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못 들어가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분만이 그래서 뭐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슴에 보석 새긴 것처럼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안고 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자신이 차고 들어가시면서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중생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우리 있잖아요. 자,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내 형제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때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누구도 붙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붙어서 기뻐함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셨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말씀을 듣고도 또 불순종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취소되거나 흐려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요 그의 친백성이 된 이 신분, 여러분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볼 때 우리 행위나 못난 대로 보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 보냐면,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슴에 이 앞에 박혀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인정하시고 우리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7장 6절에 제가 계속 몇 번 읽는지 몰라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이 말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못해요. 근데 예수님 뭐 했다고요? 그들은 내게 주셨고 그들은 이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누구를 보면, 누구를 앞에다 놓고 하는 기도냐면 제자들 앞에다 놓고 하는 기도예요. 이때 제자들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만 하고 있냐면, 한 번은 예수님이 어떤 동네를 지나가실 때 동네 사람들이 못 가게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요한이 뭐라 그래? 하면서 불을 내려갖고 저들을 싹 태워버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뭐예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어요. 그걸 예수님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00% 지켜요? 우리가 어떻게 50%도 10%도 못 지킬 거예요. 우린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또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같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근거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틀림없이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서 끊임없는 간섭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용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어있는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모자라고 미련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때까지 그분은 손을 놓지 않으시며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위협하는 세력이나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여유 있고, 이걸 생각하면 그래 난 넘어지지만 또 좌절하지만 난 또 예수님 의지한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대나무 마디 자라듯이, 그죠? 이걸로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또 예수님 의지하고 일어나면 한 뼘 크고, 또 넘어지고 걸리지만 또 일어나서 한 뼘 크고, 결국 누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는 끌고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할 수 있죠. 담대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여유가 생기면 감사와 찬송과 시가 예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